오늘은 계시록 별론 중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을 통하여 악마 득사에 대해서, 황충의 역사에 대해서, 인의 역사와 3차 세계대전과 3분의 1에 죽게 되는 일에 대해서, 포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제왕으로 무주행을 열므로 마귀 권세를 허락함으로 흑암의 세상이 오고 1300만 30일 동안 인치는 역사로 10만 4천명의 편성도가 일어나고 첫째 화인 5개월 황충의 난으로 입맞지 않은 종들은 피해를 당하고 여섯째 나팔이 물무로 말미암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적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마귀 역사가,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부는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무슨 공산당 세력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역사로 마귀 권세가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임수되는데, 그 배도가 바로 무슨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세력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것이 스탈린이 그리스도 교회 정교의 신학생이었다가 여러분 부패에서 타락해서 원망하다가 마귀가 들어가므로 막스 레닌족 학교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 세상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당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된 역사가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일곱째 머리로 나온 소련이 10불의 위성국가를, 10나라의 위성국가를 건리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마귀 역사가, 그런데 마귀 역사는 정치적인 면으로, 종교적인 면으로 역사할 것을 제가 말씀을 변론해서 그렇게 드렸죠. 그것이 넷째 나팔까지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죠. 1절, 2절입니다. 다섯째 전자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을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고명에서 그 품물에 열문기 같은 용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고명연결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넷째 나팔에서 전 세계 3분의 1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 안에서는 진리의 세계나 비진리의 세계나 대부분 거기서는 뭐가 되는 거니까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 목소리를 영접하는 일이 없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역시 흑암 세상에 온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는 그는 흑암에 빠져서 참빛을 알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서 무적행을 연다, 마귀의 권세를 또 하나님께 더 강하게 허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은 아까 대신 정치적으로 이제는 스탈린이 타락해서 결국은 악의 세력인 공산당적 이스라엘을 점령해 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계시록 8장 11절에서는 강들과 샌들을 떨쳤다, 이것은 종교세계에 결국은 마귀 세력이 들어와므로 없는 정권과 교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권과 교권이 결국 뭐로 나타났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되겠다고 온 겁니다. WC나 WE나 NCK나 지금 로잔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적에도 종교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거는 마귀의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사회주의를 또한 통해서 나온 것이고, 또 물질로 말미암아 현혹하는 교권들에게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마귀가 이렇게 무슨 열쇠를 받아서 나왔다는 것은 마귀가 더 강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결국은 알고 쫓기는 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미혹받게 시대가 오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뭐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없는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난다, 이렇겠죠. 그래서 없는 정권은 총악날 시대가 와서 용백성 세력이 이제 강해질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72년 2월 달에 여러분 보시면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2월달에 핑퐁 계급에서 탁구 계급에서 수계장도 열리기 시작했죠. 10대 중반에 이제는 소련의 후르츠초프 이런 사람들이 대땅떨리는 마음으로 고집평화 시대가 온 거죠.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페리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 개방을 하다가 결국은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지는 역사가 왔죠. 이런 일들은 이제 흑암시대당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암시대당에서 고집평화 시대로 해서 미흡하는 시대로 온 거다 이 말입니다. 한글은 명백하죠.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이것이 결국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 공산당, 마켓 세력과 합세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극도로 혼란이 오고 있죠. 이 세력들이 강해서 황충이 같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되고 이걸 분별하지 못한 것은 지금 허감에 빠진 것이고 좌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25년에서 좌편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염소들로 지구에 가는 거고 우편에는 양들로 낙관에 천국에 가는 거로 예수님이 양과 옆을 가른다 그랬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로 허락한 목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사야 14장에서 잘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근본은 창세기 3장절에 가장 강경한 뱀이 마귀의 미혹을 해서 이김으로 용이 이긴 자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베드로서 2장 19절에 공개법칙에 따라서 변성체가 용이 되어서 용이 옛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마귀에게 나온 것이고 그 마귀가 이렇게 이 땅에 많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냐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당까지 지키게 하였었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제 유다서 6장을 보면 또 자기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부를 포함해 가두었으며 이게 무조건이죠. 여기에서 나온 마귀들이 이제 그러니까 욕마귀의 이제 하수인들이라 봐야 되겠죠. 그 쫄개들이 하나님 이상에 인심악화가 되고 악한 세상이 되었죠. 또 한국의 의식인데 정교적 민노총 이런 시력과 또 자기의 대통령이 순봉을 갔는데 그 대통령이 비행기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 교회들이 있었죠. 그것이 성경여와 천주교죠. 이것들이 다 마귀 세력의 앞자리가 된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마귀가 아주 강한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들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이 그거는 극도에 다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한국의 심판대가 임박해 온 것이고 박해 씨가 누군지 이런 씨가 누군지를 마귀 세력을 통해 지금 가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잘 깨닫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혹해 와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마귀 없는 세상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 하와 때는 이제 완전한 축복에 대한 걸 주어서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첫 번째 미혹해 본 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는 일을 나타난 것이죠. 이 시대는 두 번째 뺏기는 일동산 다시 주기 위해서 완전한 축복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허락받은 마귀들을 통하여 자격을 시험해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미혹을 이기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이기는 자간에 들어간 자들을 알곡으로 이제는 모아서 새 시대에 축복 주는 것이고 미혹받은 자들은 이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해서 이단과 단절된 단체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교권 세력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 흑음에 빠져서 발감집방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것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신앙 준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은 바로 흑암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무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이는 전과에 건설하던 권세를 받았더라. 흑암 사상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황충동 같이 밖에서 마귀 권세를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까 또 얘기했죠. 교회 내에도 이제 황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자기들이
홍의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1966년에서 76년까지 그리고 모택동이가 부러져 있는데 홍의병들이 활동해서 4,300만 명이나 죽였죠. 그게 다 막역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의 청교도 민노총이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홍의병이다 그랬죠. 촛불 집회할 때. 그게 박의 세력인 것이고 그건 한번 건설을 받아서 그건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진짜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잡범인 이재명이가 저 큰 권위를 가졌다는 무슨 말로 뭡니까? 마권세가 간 것이죠. 그걸 누가 주는 겁니까? 성경적으로는 공산당 세력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친중, 친북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죠. 이게 마귀 세력이 다 협사를 해서 이것들이 건설 받고 나오는 한 허락받은 건설을 주고 나서 참된 종과 참된 성도가 누군가를 갈려보는 때가 지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갈라지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인데 심판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했습니까? 이거 잘 모르죠. 심판은 환란,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있고 3차 대전이 있고 아마겟돈이 있다고 그랬죠. 남북전쟁은 한국을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고 3차 대전은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고 아마겟돈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받은 자와 공산당을 심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절멸을 당하는 악인 가시에는 절멸을 당하는 심판이 끝이 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한국의 환란은 2025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3차 대전은 2028년경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겟돈은 2032년경에 일어날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보면 마침 한일에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한일의 중에 전삼대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했지만은 때를 모른다는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빛의 석환자나 빛의 아들이고 사명자들은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확고함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빛의 석환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해서 이렇게 아까서 결국은 사마의 권세 아래 멸망을 당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황충 때가 오히려 황충에 난 때만 나온다고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선구적인 적이 나올 때 시대적인 전환기에 이미 황충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모스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의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하사 하소서. 야곱이 비약하니 어떻게 살일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답하여 뜻을 들키를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야곱은 여기 이제 선구적인 종을 뜻한 거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동방에서 야곱이 나오는데 시선 4천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이 선구적인 종이 이 시대에 나올 때 결국은 황충이 나온다 이 말이죠. 황충은 마귀의 세력이요. 마지막으로 인받은 시상 4천명 왕권받을 종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18만 4천명이 차면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이 땅의 후사명 환란을 통하여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고 마귀의 근본적인 세력들은 무정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 4천명이 나오는 걸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선구적인 종이 나올 때 황충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험을 해본 자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참된 야곱이 아니면 시험해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2001년도, 2002년도 이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바르고 올 황충이 나왔다고 했는데 왜 지금 마귀가 황충 때가 안 나오느냐? 입맛이 4천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입맛이 4천명인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나올 텐데 다 나오고 나면 30일 동안 입맛은 4천명이 나오면 그때 황충 때가 입맞지 않은 자들이 이제는 화를 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 여기에 이제는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마귀의 세력이 이제 나와서 이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피하지 말고 입맞지 않은 이것들은 아직은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피를 주는 건데 마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황충대가 마귀 들어가는 사람을 뜻하는데 황충대가 그래서 뭐 뿌리 달리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원망하다가 악에 들어서 마귀의 세력이 되는 자들이 바로 이것이 황충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을 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2만 4천 명을 못 나오게 하고 그들을 이기고 미혹받지 않고 이기고 나오는 세력들이 승리하게 돼서 왕권 받는 시간 4천 명이 되고 그리고 이는 맞지 못했지만은 순종한 자는 예비처 보호처로 가서 보호받음으로 후삼년 왕과 대적자가 암흑했던 때 이 시대의 재창조 기간까지 2300km 채워서 보호받는 역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지금 보면 2034년경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보험을 받게 되는 무리가 나오고 보아지 못하는 머리들은 이는 아마겟돈 때 전면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올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마다는 것은 이제 마귀를 이길 수 하나님 인정한 것이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고 권세를 뜻하고 보호종 왕권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로 나타나냐? 보호자 앞에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7명을 받는 것을 입맞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들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고 이거를 적어도 별로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인지신다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3장 10절에서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의로운 자가 없는 겁니다. 자범자가 해결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걸 인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많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후서 2장 20절에 인지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했죠. 이름이 성령을 여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을 씨로 의롭다다. 씨로 또 얘기했죠. 영생의 씨앗을 얘기했거든요. 이걸 지금 잘못 보는 단체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은 성령을 받는 걸 뜻한 겁니다. 썩어지지 않을 씨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알고는 규율이 나오죠. 또 믿음이 결심만 하면 이제 뽕나무도 바다에 심겨질 것이고 또 소문들이 옮겨진다는 말까지 아시죠. 이걸 알고 보니까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상징으로 부르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이제 임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은 요새 2장 18절에 예수님을 충성받은 데게 부르는 성령이라고 이제 사도행 2장 38절에 얘기를 했죠. 근데 요에서 2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할 때 너희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은 요엘 선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은 거다 그랬죠. 근데 그런 시대가 되면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종의 종이 신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남종의 종이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름이 성령으로 되면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임마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막 인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 7명을 받는 것 자체를 그래 한 건데 7명은 이사 11장 2절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씁니까? 7 신이 나옵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정의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이 나오거든요. 이걸 받아서 이걸 받은 데는 변성전하여 공중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선언을 받게 되는데 이걸 받아야만 피까지 정결되게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칭의라고 했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의 보려고는 밖에는 없는 거죠. 내가 몸까지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피까지 정결되게 되는 역사 속에 원죄의 해결을 받아서 축전을 범으로 되는 것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사 4장 3절 가사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을 받는 것을 인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그랬듯이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은
새가 깃들이는 나무를 얘기하고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새가 깃들이는 나무는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4장 10절과 22절에 보면 왕을 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나타나는데 새가 깃들인다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아주 큰 새,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다 이랬죠.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안시는 다스리는 권세, 큰 권세를 가진 것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는 겨자씨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루노니 내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뽕 너머로 뿌리가 꼽혀 바다에 신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늦은성을 받으면 계로 십자가 선들에처럼 증인 권세가 받아서 선지 하늘 것을 땅 것을 다 받은 종들이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왕권 받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또 그런 거예요. 겨자씨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아까 단체상 21절 20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를 깃들이라 하시며 왕이여 이 나은 곧 왕이시라 왕이라서 경고하여주고 창대하여서 하늘 다음에 권세를 떠가지 미친 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성이 큰 나무가 된 것 자체가 왕권을 뜻하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왕들은 이제 끝이 올 끌고서 그 나무가 비어지니까 이제 일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슬을 먹고 풀뜨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세상 권세가 이제 다 망하는 때가 오는 때가 오는 것인데 입맞은 종들이 나오면은 세상 권세는 끝이 나는 때가 오는 것이고 황충의 때에 피해를 당해서 결국은 후삼적으로 짐승의 피를 받음으로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에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획 실현장에서는 42달 동안 이런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삼전 말 동안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 16장에 대접전과 아마겟돈 때 계룡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뜻해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을 전거리 사람을 쏠 때까지 괴롭게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입맞는다는 것은 아까 했듯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7명을 받지 않았다면 마귀의 피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인정의 인, 성령의 인도, 보정의 인도 다 되지만은 결국은 권세의 인으로서 왕권의 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7명을 받는 자만이 마귀의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그런 것들을 받게 되지만 능히 실수는 큰 무리는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비처 보호소로 환란 때 보험을 받게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년에 특별하게 필요를 주고 순종하여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는 자에게는 다 마귀의 피를 당해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러한 시련을 주고 권세를 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고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없지만 이러한 괴로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황충의 때, 황충 때가 나오는 때다 이 말입니다. 황충 때가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제 6절 이하죠. 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 마음에서 죽지 못하는데 괴로움은 역시 많이 온다 해버리죠. 아주 피곤하고 공고하고 아주 괴로움은 당연히 상대되는 예비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아주 고생스러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또 뭡니까?
식량난이 오고 한재, 기근 이런 것이 전쟁, 역병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또 결혼 시대가 같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참 결혼 시대가 오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올부터 7년 동안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황충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죠. 실제로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벨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첫째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다. 극도로 광포한 그래서 공연이 분개한 마음이 생기는 걸 뜻한 것이고 강탁해진 모습을 뜻한 것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예수님을 닮아가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말과 들어가면 이게 강팍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금메달 같은 걸 썼다 그랬죠. 인간의 방법은 승리할 같은 일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기는 것 같다. 지금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이 불의한 세력들이 불법 세력들, 부정선거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기는 것 같이 알려지니까 거기에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배신하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권세를 받은 것을 한때는 이것 같은 경우는 멸망해서 죽을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같다. 정당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아주 의롭고 정당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겉과 그렇게 드는 악한 자들이죠. 자기들이 아주 부정선거를 하고 또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고 또 많은 뇌물이라도 많이 받아먹고 이런 세력들이 의로운 세력처럼 하거든요. 뭐 11가지 범죄를 해서 그런 정과 오범이 된 사람이 결국은 아주 무슨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다 마이가 나오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죠? 그는 이는 사자 이 같다. 여자 머리털 같다. 이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방침인데 아름다운 내어본다.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의 마음을 끄냐고 공짜로 뭘 알린다는 말을 많이 했죠.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뭘 많이 퍼져서 또 불법적인 거나 뭐 심지어 법인카드 가지고도 수천만 원 수억씩 쓰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남에는 막 베푸는 것처럼 하는 건데 그게 도둑질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자 사자 같다 아주 잔인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반대가 되는 누구든지 다 죽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곳에 일어나는 지금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얼마 전에는 그 비행기 추락 사건 같은 거 자체는 마귀 세력들이 벌이는 일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이번에도 또 그거를 이제 뒤집어 씌우려다가 안 되니까 엉뚱을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는 이것이다. 마귀 세력들이 하는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 엠레입니다. 사자가 이 같은 건 아주 사자 이 같다. 무자비하다.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또 천연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될 소리와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 전쟁을 하려는 소리 같으며 천연과 같은 흉갑이 있다. 아주 단결성을 잘 나타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단결을 잘합니까? 배반하면 죽일지언정 단결을 잘 되거든요. 이게 마귀세력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는 뭐냐면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 이랬죠. 이건 아주 위협을 주고 강압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서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관용이 넘치는 건데 이제된 조직을 배워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고 들거든요. 이게 이단의 정도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들어가면 지금 마귀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실지 자살이 아니고 사살시키고 자살처럼 이걸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마귀적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제가 첫대 중앙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거기 자세히 성경들을 설명해놨습니다. 응하는 성경도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걸 보셔서 성경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이기는 자가 되고 죽지 않고 세대가는 남녀노소의 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중대가 받아서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죽어서 나가는 것이 구원이었지만 이 시대는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만 영을 살아남은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원권 시대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바른 모든 믿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남들 왕권세에 되어간다. 대선 살아남아서 새시대의 축복인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거든요. 10절입니다. 또 천국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꼬리는 이제 아주 하층 민정을 어떻게 하죠? 공산당 가려면 뭘 합니까? 노동자 농민을 상담하죠. 불만스럽게 많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노동자 농민이 지금 정교적 민노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다. 마귀의 세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더라.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의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첫째와 난지라였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드리스르다. 첫째가 목을 황천을 듣었는데 무주경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이름 자체가 이게 아바돈이요 또 아볼론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그 파괴자 멸망의 자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한테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기들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이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요즘에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들어오자면 이제 10절에 나오죠. 6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검단 네 뿔에서 톱nom소리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으로 되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죠. 이것이 이제 결국 7장에서 그 네 천사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겠는데 이만 이스라엘 4,000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정한 날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는 다른 쪽으로 보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차 세계를 뜻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2028년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천정이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누웠으니 그들은 그 1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마병 예수가 2만명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버리는 사자물이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재앙꽃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려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건 뭔 뜻하느냐? 상시전이 일어나는데 포전쟁, 미사일 전쟁, 탱크 전쟁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있을 때 탱크가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고 포가 터지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꼬리 용기가 난다고 그랬죠. 이것은 핵무기 전쟁이 아니고 포전쟁, 미사일 전쟁 이런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3세기인데 자,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죽었던 것처럼 이때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에게는 지금 80억 정도로 본다면 20억, 21억, 26억 정도 되나요? 27억 정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천의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2028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 1300년 만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그 진리의 신변에 단지하는데 첫대기의 변론을 통하여 알력을 모는데 알력을 모아져야만 남들 남막성이 돼서 세계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권의 역사하는 걸 잘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자선반대 축을 이루시면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20절, 21절 나와 있네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많은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눈과 목석이 우상하게 절하고 그 살인과 후술과 음양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후삼년만 해서 이제 짐승의 배를 받게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때 3세대전부터는 이제 그다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참된 진리를 좀으로 순종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